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빌립보서 특별히 3장의 말씀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앞부분에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아는 것 때문에 세상에 가진 모든 지식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당대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이고 출생적으로도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이나 경건의 의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흠이 없는 전국 1등인 사람인데 자기는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그게 자기가 살아갈 목숨 바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다해서 율법 지키고 율법을 외우고 배우고 가르치고 애썼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가진 건 촛불 같더라. 자기는 이 촛불 하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촛불 하나로 다른 사람 다 굴복시킬 줄 알았는데 태양을 만나니까 그 태양이 정작 곡식을 키우고 봄을 오게 하고 여름도 오게 하는 그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 있다는 걸 딱 아는 순간 내가 가진 촛불은 내려놓고 그 태양을 쫓아갔더라. 이제 이 이야기를 앞부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 태양을 봤으니까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죽으면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알고 예수 부활의 능력,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 인생에는 제일 큰 파워가 뭐냐? 죽는 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뭔가 제재하고 하는 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죽음이라는 게 제일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해답이 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알고 부활의 능력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았는데 10절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고난이 참여하려고 고난을 내가 알기 위해서 참여한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달려간다는 말을 여기다 해요. 그래서 제가 시제가 틀렸다고 했죠. 예수님이 계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로 죽으면 부활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데 바울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도 알아서 아멘 했는데 그 뒤에 남은 고난을 가졌다. 그 고난을 자기는 계속 쫓아간다. 표대를 향해서 간다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혼자 잘나서 혼자 잘 이런 게 정답이라고 보여주고 짠하고 가버리셨으면 수요가 되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인데도 죽으시고 지옥으로 떨어지시는 그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첫 열매 되셨다. 그게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나무가 사과나무면 처음에 열매가 사과가 맺히면 내년에는 사과 맺힐까 배가 맺힐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를 우리도 먹게 한다가 복음인데 바울이 하나님이 부활을 알고 난 다음에도 왜 살려뒀느냐? 바울이 데리고 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 바울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 우리 기독교가 참 이기적인 게 내가 천국 가면 그냥 끝입니다. 나만 천국 가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참 이기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바울의 말을 보면 내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예수의 심정으로 이런 사람을 데려가야 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도 알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도 알아서 지금 죽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지금 죽지 않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내 개인으로는 죽는 게 유익합니다. 왜냐?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렇게 힘든 핍박도 안 당하고 매도 안 맞고 굶주릴 필요도 없고 또 억울한 일 당할 일도 없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아멘 하고 딱 찬송 부르면서 하늘나라 가면 딱 좋겠는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힘들게 살려놓으시는가? 구질구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구질구질한 것을 통해서라도 만나야 할 사람들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이 어려운 삶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 바울의 심정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만은
선한 싸움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들도 예수 믿었으니까 복음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안 살면 돼요. 아니면 이제 복음 알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모든 걸 다 도와주시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막상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잘하셔서 성공하시면 성공한 자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오라고. 혹시 여러분 잘하시고 성공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시거든. 하나님이 실패한 그 사람들 만나오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잘남과 못남으로 성공 실패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성공 실패는 하나님이 주신 배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다.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역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 받은 배역대로 나는 최선을 다한다. 아까 우리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은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나는 똑똑하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다. 그게 내 인생에 그린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렇게 뜬금없이 한번 당해보고는 이게 세상을 사는 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구나 라는 걸 뭐 피부로 알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내 삶을 내 삶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내 삶인데 내가 이렇게 계획했을까? 내가 이렇게 내가 만들어 가고 있는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재수라고 그러죠. 운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실히 했는데도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뭔가를 잘 챙기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될 때 우리는 대부분 다 왜 안 될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열심히 안 해서 그렇고, 헌신 안 해서 그렇고, 그런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구절을 들으다가 내가 헌신 안 하니까 그렇지, 헌금 안 하니까 그렇고, 뭐 이런 데서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으나 다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원인을 찾으려합니다. 왜 거기서 원인 찾죠? 성공이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걸로 보면 하나님이 그 배역을 맡기셨다면 그 배역을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자. 이제 바울이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넘어가면서 이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17절에 나오는 본문 보시면 이 말을 풀면서 가는 게 뭐 정답이라고 생각되는데,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 말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애들한테 아빠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이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빠가 있으며 나를 본받으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군대에서 짬밥 많은 선임이 후임 보고 장난한다고 나를 본받으라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어도 세상 살면서 정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 자기가 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또 자기가 했다고 또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기 나를 본받으라 생각하면 저는 이거 볼 때 이 본문이 해석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오해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뭐 율법적으로, 정의로 뭐 이런 이념적인데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정도 돼요. 뭐 돈 많이 벌었다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는 안 쓰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이런 의미로 윤리로 굉장히 앞서 있는 분들 같아. 이 급이 달라. 신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인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 했냐? 내가 간 길이니까 너도 이 길로 따라오라고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 뒤를 잘 보시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들도 같이 본받으라 했으니까 이 우리는 누군지 딱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본문상 우리라고 나오니까 아마 감옥 주변에 있었거나 복음을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겠죠. 나를 본받아야 해놓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나를 본받아야 할 그 반대가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받는 것, 나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간다. 이쪽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길로 가고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원수인가? 19절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배. 이때 신 뭐 보통 우리 성경에서 영어로 그냥 하나님 할 때는 지자를 대문자로 써요. 근데 이제 우상 숭배할 때는 지를 소문자로 씁니다. 근데 여기는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자기 배다. 배가 뭐죠? 탐욕입니다. 자기 욕심이다. 교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똑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멸망,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의 진짜 하나님은 껍데기를 까보면 영혼은 하나님인데 까보면 결국은 자기 욕심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틀렸나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잘됨이 끝이 뭔지 보세요. 그 잘됨이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이 되면 그 틀린 겁니다. 내가 잘되는 성실하게 하는 일이 그 끝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느냐 내 영광으로 가느냐는 참 한 끗 차이입니다. 아주 힘들면서 미묘하게 차이 날 수 있는 내 마음만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죠? 그들의 신은 배다, 탐욕이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브리즈번에 한 끼에 50만 원짜리 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장소가 그러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한다 합시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 50만 원짜리 한 끼에 50만 원짜리 먹었습니다. 우와, 맛이 어떤가요? 어딥니까? 도대체 뭐길래 50만 원짜리 밥이 있나요? 막 이게 그렇게 자랑할 만하죠. 50만 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5만 원도 아니고. 근데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70억 인구 중에 한 15억, 20억은 배불러 죽고 그 나머지 또 한 15억, 20억은 다른 이유도 아닌 못 먹어서 배고파 죽는 이 지구 덩어리에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 안에 나는 지금 50만 원짜리 밥을 한 끼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는 그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어제 내가 혼자 50만 원짜리 먹을 수 있는 거를 내가 50명을 먹였습니다. 훨씬 그게 더 품이 있고 훨씬 더 여유 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식사일 텐데 내가 50만 원짜리 밥 먹은 게 영광이 되는 세상입니다. 50만 원짜리 먹었다고 뭐 죽일 놈이겠습니까? 성공해서 부자인 사람이겠죠. 여기 말하는 그 영광과 부끄러움의 차이는 참 이 세상이 뭘 부끄러움이고 뭘 영광이라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우리는 뭘 부끄럽지 않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느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경제적이라고 말을 하고요. 나는 투자 안 해도 대박 나면 그거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치부해 줍니다. 어떻게 그런 성공을 했냐고 박수를 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해서 저런 길이 있구나. 야,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읽으면서도 대박 안 나서 안달이죠.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의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는 안 좋은 부끄러움으로 보입니다만은 성경이 처음부터 부끄러움 들을 때는 굉장히 양심을 말할 때 또 부끄러움을 알아가는 것이 또 우리는 부끄러움의 좋은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부끄러움 없습니다. 자기가 이런 성적인 취향이 있고 저런 성적인 취향이 있고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게 뭐 자기 취향이지 뭐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야. 이런 시대에 삽니다. 뭐가 영광이고 뭐가 부끄러움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정하거나 조회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그게 안티든 뭐든 오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진짜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쓰지 않는 그런 모습, 인간적으로 말해도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많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 늘 땅에 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끝이 땅의 일로만 끝나는 겁니다. 땅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동하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쪽 십자가 원수로 가는 길은 우리가 늘 하고도 있지만은 또 뭐 금방금방 그런 일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느냐? 그래서 이 본받아라는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면 학벌도 우리로 말하면 최고 높은 학문 나왔고 또 율법으로도 그렇고 아주 능력이 있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이렇게 거쳐가도 막 병이 났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설교 듣다가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 죽었는데 그 덮으니까 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막상 바울은 못 났어요.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하네. 아주 어눌하고 설득력도 별로 없고 또 뭐냐 바울이 아파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병이 있다는데 안질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간질병이 있답니다. 갑자기 하다가 뭐 거품 물고 뭐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그지 아까 말한 대로 말씀도 잘 전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성품도 좋아 능력도 있어. 근데 자기는 하나도 그거 없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뭐 니나 잘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니나 잘하세요. 바울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변명인데 이제 사실은 변론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내가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3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는 나한테 인정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렇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 답답한 일 있죠. 여러분하고 똑같이 비유해 봅시다. 신자면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그만두면 되지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욕먹으면서 이 일을 할까? 돈 나오는 일도 아닌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이라고요. 그것도 매를 맞아가면서. 욕이란 욕 다 처먹어가면서. 자기는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베이스가 있잖아요, 벌써. 촛불 같은 베이스에다가 예수까지 알았으니 품위 있게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존경받고, 대단한 칭찬도 받고, 부활의 권능도 있고, 꼭 먹고 알 먹고 다 먹는 거네, 뭐. 아주 좋은데, 바울이 지금 그러지 않고, 그 쫓아다니면서 욕 먹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고, 유대인은 유대인한테 핍박당하고, 이방인한테 핍박당하고, 매 맞아가지고 곤장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 맞는 걸 5번이나 죽었다고 버려지는 일까지 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할까?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간다. 너희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꼽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아는 사람만 가는 길이니까 생명 가진 사람만 가는 길이니까 나를 따라 같이 가자요. 그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 성공했으니까 여러분 안 되시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 이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도 이 정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본받으라가 아니라 억울하고 억울해도 그 길 가고 힘들어도 그 길 가고 불평 듣고 욕먹어도 또 그 길 가고. 근데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두 가지 큰 이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이단이고요.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할례 받으라 또 안식일 지키라 이런 사람들이고요. 또 한쪽은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저 그리스에서 들어온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로 싹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부터 저기 인도, 간다라 미술까지 해서 전체를 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가면서 그 후손들이 나라가 4개를 쪼개지거든요. 그 알렉산드가 금방 죽고 난 다음에 그 4명의 후계자들이 자기가 알렉산드의 그 계보를 이었다고 알렉산드 그 문화를 굉장히 융성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유명해졌는데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지면서 헬라 문화를 굉장히 올립니다. 예수님 당대는 말을 로마지만은 안에 알맹이는 다 헬라입니다. 지금도 헬라입니다.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 이데아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들어보신 것처럼 영과 육을 나눕니다. 그래서 영이 깨끗하면 다 됩니다. 육신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극단적인 게 에피쿠르스 학파에서 극단으로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스토아나 이쪽으로 아예 금욕으로 가거나 이 둘을 해요. 왜냐면 영은 손댈 수 없는 이데아의 절대 진선미이기 때문에 껍데기는 고행을 시켜야 된다. 껍데기는 필요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어때도 썩을 거니까. 이런 게 교회에 들어온 게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이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론만 말해. 이론만. 실제로는 더러운 거 하나도 안 해요. 율법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 다 하고 손 딱 짊어지고
말한 사람은 아는 사람 같고 아멘 한 사람은 자기 믿는 사람 같은 행동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이단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죠? 말하는 것이 말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몸으로 해라. 힘들어도 거기를 뛰어다녀라. 힘들어도 걸어가라.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가 장로교를 기점으로 뭐 침례교나 감리교 뭐 이런 교단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1577년 종교개혁이 있으면서 그 전에는 이제 1000년 이상 중세의 천주교가 있잖아요. 그 천주교는 그 미사라고 하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거기는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성찬,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퍼포먼스를 합니다. 지금도 예복이라든지, 그래서 거기는 예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성찬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벌 중에 하나가 성찬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출교 다음에 제일 힘든 건데, 그게 이제 신학이라서 그래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예법만 있고 실제는 그렇게 안 살아, 아무도. 사제라든지, 그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 은혜라든지 이런 말씀만 있고 하나도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자 해서 개혁을 하면서 그 중심이 된 게 뭐냐면 이론이 발달됐어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보고 신학이 뭔지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개신교의 장점인데 또 개신교의 장점이며 반대는 뭐냐? 말만 해요, 우리는. 말만 해요, 말만. 머리로만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네. 아멘. 이러는데 감동만 받으려고 그래. 감격이 있어요. 진심은 있어. 안 살아. 안 살아. 지금 바울이 뭐라 하죠? 그 길을 가자. 매를 맞으면 나 안 가지. 매만데 내가 왜 가? 내가 손해보는 거 싫어. 아멘은 하지. 내가 후원하고 할게. 네가 가라고. 지금은 다 그러니까 신학은 발달하고 성경은 더 많이 밝혀지고 이렇게 가리는 거, 판결은 참 잘할 수 있는 실력은 생겼는데 근육은 하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이 초대교회 때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나를 본받으라. 왜요? 바울이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쭉 고생하면서 내가 그 길 간다. 너도 가자. 함께 가자. 넘겨주세요. 본문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에 있는 거 아니다. 21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역사라. 이렇게 좀 번역이 좀 그래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높은 몸으로 바꾸신다. 이해되시죠? 역사라니까 꼭 좀 복잡해지는데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의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낮은 우리를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늘에 계신 분인 그 하늘까지 가자. 예. 그 본문 다시 디모데 후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몰랐는데 지금 미리 보고 가십시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증언하노니 잘 들어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파하라. 이러죠. 제가 그때 예전에 이 본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힘써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지 전하자.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요 문맥은 제가 그때 신호등 말씀드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호등은 파란불 가세요. 지금 위험이 있으면 빨간불 가지 마세요. 지금 경고됩니다. 노란불이라고 켜고 있는 게 신호등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유튜브 보면 틱톡이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 거 같은데. 차가 신호 위반하니까 도끼가 퍽 내려 차를 반통 내더라고. 물론 이제 CG로 다 만든 거겠습니다만. 신호등이 그러면 안 돼요. 신호등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진리는 진리라고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이 답답해서 자꾸만 자기가 하려고 신호등이 자꾸만 불 끄고 내려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신호등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나라는 이쪽입니다 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이쪽일 때는 이익이 될 때는 이쪽이라고 그랬다가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저쪽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때를 어떤지 모르는 때 맞춰서 자꾸만 교회들이 자꾸만 바꾼 소리를 자기 유리한 소리만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전파가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될 게 뭐냐? 오래 참으라고. 가르침에 경책을 하고 경고하고 권하고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왜냐? 그 밑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제 가면 갈수록. 바른 교원에는 길을 안 열고 자기 사욕을 따를, 자기 욕심 따를 유튜버들은 굉장히 많이 둬가지고 이게 대박 난단다, 이 종목이 좋단다, 저게 좋고, 아니면 이게 우리 애들 잘 키운단다, 앞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준비하시고 좋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죠? 그게 목적이 돼서 4절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생각의 길을 다, 온 관심을 거기다가 다 둔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 피하지 말랍니다. 고난 올 거랍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희 직무를 다해라. 이때 직무가 대단한 직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학생들 학교 공부에 최선을, 이게 해서 뭐하나?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사장님 돈 벌어, 그거 열심히 하세요. 주어진 일에. 넘겨주세요. 전제와 같이, 전제는 죽이는 거예요. 자기 목을 따서 피를 받아가지고 붓는 거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는 떠날 날이 됐다.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쓰는 이때 감옥에 있을 때도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이 본문을 쓰고 죽을 텐데, 이제 사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선한 싸움 싸웠다고 박수 막 세상이 쳐주고, 달려갈 길 잘 달렸다고 뭐 1, 2, 3등은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 꼴등으로 들어오면 지금 이제 올림픽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1등한테만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태릉에서 그 하던 뭐 모든 선수는 금메달 아니면 다 진 사람처럼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게 아니다. 너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라. 그러고 나면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는 게, 나를 본받으면, 바울을 본받으면 잘 된다. 아주 어려운 일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간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를 여기 나온 대로 선한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싸움 이야기인데 선한 싸움이 가지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싸움해도 일동말동인데 거기다가 악한도 아니고 꾀가 있는 뭐 아주 뭐 약삭빠른 아니면 뭐 좋은 싸움, 선한 싸움은 집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근데 선한 싸움 뭐죠? 그거는 생명의 싸움이고 맞는 싸움이고 부끄러운 싸움이 아니라 명예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때 이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예를 이렇게 들고 싶어요. 한자 한번 보여주세요. 한글 없는 한자. 여러분 이 한자 한번 잘 보십시오. 뭐 일부에 물으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가지고. 네. 제일 밑에 금원식. 네. 몇 년이죠? 50년 네. 결혼 생활하신 분을 금원식이랍니다. 사실 이 금원식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니까 72세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금원식이 안 되죠. 그치? 20살에 결혼하셨으면 가능은 했을 수 있는데 보통 30에 결혼하면 80이 돼야 기본으로 이혼 안 하고 기본이 50년인데 금원식. 그래서 이게 다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다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인데 50년 금과 같이 단단하다. 뭐 금은 단단하진 않지만 하여튼 금이라고 썼습니다. 25년 은혼식이죠. 그치? 은과 같이 그런 부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는 이제 뭐 처음 보시죠. 그지?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1년, 2년, 3년, 5년 다 있어요. 쓸데없이 이거 있어가지고 괜히 힘들게 하는. 두 번째 있는 뭐죠? 목혼식이에요. 목혼식 몇 년 같아요? 15년입니다. 5년. 그냥 5년. 그래서 5년째 되는 목혼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나무를 심으면 대체적으로 3년, 짧으면 3년, 대부분 5년쯤 되면 나무가 열매를 맺히고 상품 가치가 있고 해서 나무를 심어서 뭐 좀 날만한 그런 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년인가? 3년 가죽 혁자 써서 혁혼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2년은 고혼식에서 지푸라기로 구멍 낼 만큼만 소통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맨 위에 있는 지혼식 있죠. 전 1년입니다. 1년. 수영이 잘 들어놔서 1년. 저는 무슨 종이만큼 찢어지기 쉽고 종이만큼 약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1년이 지나면 지혼식이랍니다. 종이 같답니다. 사실 제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하고 무슨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우리 25년 지났고 이제 조만간 왜냐면 며칠 전에 만일이 지났어요. 제가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을 셌습니다. 만. 지난주 중에 우리 애들이 있어서 아직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이벤트를 못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이 지났습니다. 만일 지난 걸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넘겨주세요.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결혼이라는 게 결혼하면 정말 사랑해서 하죠. 세상에서 70억 중에 이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고 결혼하지만은 그게 1년, 5년, 10년, 50년이 지나는 거는 그게 성경이 나오는 모든 진리를 다 알고 머리가 똑똑하고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주년요. 우리 부부 금실이 좋아도 50주년 자기가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연세 드시면 50주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떡 좀 돌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50주년쯤 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보면서 그 이외수 그 소설가 그 요즘 뭐 구글 신문이 뭐 그냥 지가 알아서 확 떠가지고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거기도 뭐 조론했다가 다시 지금 뭐 합치니 뭐 없이 여러분 지금 50주년이 만약에 가상을 해봅시다. 50주년이 되면 부부싸움 할 일이 5만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5만 가지 더 있었을 거예요. 아마. 깨려고 하면 뭐 5만 가지도 더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버텼잖아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또 버텨서 10년 지나고 깨질 것, 뭐 충분히 깨질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어도 견디고 또 견뎌서 20년 그렇게 해서 50년 그 여러분들이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이론으로 뭐 감정으로 뭐 진심으로 감격으로 5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절대 버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는 어쨌든 지금 목숨 마지막 줄에 서 있으면서 어쨌든 내가 복음으로 이제까지 달려올 길 내가 달려왔다. 너희도 본받으라. 너희도 본받으라. 여러분도 막상 신앙생활 하시면 여기 나오는 1년, 5년, 10년, 25년, 50년처럼 신앙생활에 그 굴곡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다가올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만약에 관계가 안 좋아지고 틀어지고 억울하고 불편하고 이게 뭔가 내가 왜 욕먹고 이런 짓을 하나 싶고 이럴 때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그 견디는 뭐라냐?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우리는 대부분 선한 싸움 이러면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건물 잘 짓고 선교도 한 10교회 하고 교회 막 이렇게 여러 개 하고 이러는 걸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절대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고 10년 살고 지고 20년 살고 지고 50년 살아서 결국은 그 정말 제가 사실은 일주일 동안 잘 있다가요. 요즘 좀 바람 불고 추웠잖아요. 그치? 저도 좀 이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토요일 날 새벽 한 3시인가 새벽 3시쯤인가 소리를 올리고 잠 일어났는데 세상이 또 지난번처럼 그런 식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잠시 와서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오늘 오기 정말 직전까지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배 하나 먹고 오기 직전에 죽 한 그릇 먹고 그래가지고 건희, 시윤이 다 나갔었어요. 한 4시쯤, 5시쯤 되니까 깜깜해지고요. 좀 깜깜해지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는 눕겠는데 바로나 이쪽으로는 못 눕겠더라고요. 어지러워서. 이쪽으로만 누웠는데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오늘 우리 청년들 뭐 이렇게 뒤에 모이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뭐 준비도 하고 이러다 저희 뒤에 와서 딱 누웠어요. 분위기가 바람은 불고 산하고 집은 춥지 몸은 아프지 둘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들어 누워 있으니까 이게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누워 있는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아무 말할 기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뭐 말할 이유도 없었고 그냥 둘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건강하고 아주 뭐 사랑하고 힘이 있고 이러면 뭐 허니문이고 뭐가 좋아지고 가정이라는 건 이럴 것 같았는데 이게 5년 지나고 10년이 이제 만년이 지나니까 견뎌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아시잖아요.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도
늘 우리는 신앙을 뭘 생각하냐면 열심히 공부해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막 큰 소리 절대 못 치고요. 알면 알수록 더 조용해야 되고 신앙은 내가 불이 붙어서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요. 감격이 있으면 더 낮아져야지. 우리는 좀 알면 막 나섰고 좀 감격이 있고 신앙이 뭐가 있으면 내가 지금 은혜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는 여기 나온 지원식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종이 찢어질 만한 그래서 하나님 뭔가 조금만 착 찢으면 확 찢어져서 하나님만을 확 할 것 같은 아주 연약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죠? 죽을 고생 다 해보고 하나님 지금 나를 죽여도 아멘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과 끈한 관계가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거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안 아프고 예수 잘 믿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애들 잘 풀려가고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신앙으로 그걸로 때우려고 또 내가 감격스럽고 하면 그게 신앙인 것처럼 때우려고 그거는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바울이 가는 것처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신앙은 발휘됩니다. 그때 진짜 진국 같은 신앙이 그제서 발견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할지요? 나를 본받으라. 나는 몸으로 실제 견뎠다. 잘났다가 아니라 너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달려갈 길을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달려가야 된다. 모두 다. 여러분도 다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우리는 대입을 잘 못 시켜서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뭐 선교사님이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나는 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교회에서 깍두기 같은 사람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작은 일을 맡기셔서 충성하게 해서 몸에 치가 들 만큼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때 그리시게 하는 거지. 다 뭐 목사님 되고 다 뭐 그럼 높은 절대는 배역만 다른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견디게 하십니다. 제가 볼 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요 주변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픈 거, 특히 아파도 그냥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심하게 아픈 그런 일을 겪으면서 견뎌야 되는구나. 견뎌야 되고 지금 아마 이 제인이 부모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습니까? 더 견디기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 기도해야죠. 그치? 우리를 낫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치?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니까 나을 거라고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견딘다는 것이 신앙이다. 세상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제는 어느 교회들도 감격이 신앙이고 진심이 신앙이고 흥분이 신앙이라고 말하지 이렇게 견디라고 신앙생활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인생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인생하고 신앙하고 다르다고 이 판이 다르다. 어떻게 판이 다릅니까? 그러면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밖에서는 그렇게 지지고 먹고 막 이러다가 오면 아닌 듯이 양복 입고 와가지고 다 근엄한 것처럼 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종이 호랑이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이러면 율법주의도 되고 이러면 영지주의도 돼요. 그게 아니고 치열하게 교회에서 세임 얻으시고 교회에서 에너지를 받으시고 치열하게 가정에서 싸우시고 직장에서 싸우시고 견디고 또 견디고 참고 또 참고 버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참 잘했다. 세상 사람 박수 안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2장 히브리 12장 보면 하늘의 처다한 천군 천사들이 박수 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박수를 지금 받아야 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바울이 너도 본받으라.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을 그냥 멀리 성공한 사람 보고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본받고 그 힘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부부가 하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또 우리 교회들 서로 성도들 그래서 세상에 아프고 힘든 분 교회에 오시면 더 살갑게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 힘들었지 우리 마음이 참 아팠다 그러시고 세상에 사업이 좀 안 되고 힘들게 오신 분 그분도 또 교회에서 더 격려해 주시는 게 사실은 그게 교회여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사업에서 실패하고 뭐 오면 교회 못 옵니다. 창피해서 눈총 볼까 봐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내가 교회 가는 이렇게 되면 그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여지가 너무 많지만은 안 하려고 애를 써야죠. 나부터 안 하려고 애를 쓰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바른 교회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빌리보스 끝나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대 제가 이걸 준비하고 하는데 아마 제가 가야 할 방향이
그런 시대의 흐름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기초 위에 서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주위가 흔들어도 성경이 안 흔들리니까 있죠. 근데 우리는 잘 되는 거 위에 성경을 올려놓으니까 이 잘 안 되면 성경 자체가 틀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를 본받아라는 이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도 잘 이해해서 작은 일에 또 한 주간 충성하시고 건강이라든지 또 여러분 생업이나 학업에 더 맡은 일에 한 걸음 한 걸음의 진전이 더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도 아니고 진심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감격과 기쁨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그 현장에서 지키고 견디고 버티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세상은 그렇게 창피를 주고 손가락질해도 주눅들지 않고 바울처럼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선한 싸움을 마쳤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가야 할 모습이고 특별히 코로나 이 이후에 벌어질 전혀 다른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서야 할지 잘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